샬롬 금천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4월 28일 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6장.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사랑의 오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아가서는 그 남녀의 사랑,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둘의 사랑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보냅니다. 이것을 통해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과 신부인 교회, 즉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2장은 두 연인이 서로를 향해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이제 3장에서는 결혼을 하고 4장에서는 신혼 때의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어제 주일이기 때문에 나누진 못했지만 갈등이 시작됩니다. 같은 말을 해도 그 의미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의견차가 있을 수 있죠. 그 갈등이 5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6장은 이 갈등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아가서는 한편의 오페라나 뮤지컬 같아요. 그래서 오페라 공연을 하면 노래와 연기를 하는 그 노래하는 배우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배우들이나 이 성악가들이 노래를 할 때 옆에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노래와 연주가 연합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걸 오페라라고 하는데, 이 아가서가 한편의 오페라나 뮤지컬 같아요. 두 사람이 오늘도 노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인공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여인들이라는 코러스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는 예루살렘 여인들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한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한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예루살렘의 그 여인들은 술람미 여인을 가리켜서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라고 합니다.
여자들 중에 가장 예쁜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란 말인데 술람미 여인이 실제로 연예인이나 미스 코리아로 선발될 정도로 아름답다 그런 말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솔로몬 왕 눈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고 나면 자기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완벽해서 가장 예뻐서 가장 멋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답변의 노래를 합니다. 2절 3절에 말씀하는데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낄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사랑은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투하고 두 사람만의 관계에 누군가 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직설적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아모스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다른 족속을 아예 그냥 문자적으로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만 알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4절부터는 신랑이 노래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신랑이 노래하는데 마치 소프라노와 테너가 서로 번갈아가며 사랑의 아리아를 부르고 듀엣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라고 말합니다. 디르사라는 것은 도시 이름인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뉠 때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지만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마리아가 아니라 처음 한 40년 동안은 디르사라는 곳이 수도였어요. 그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며 수도를 아무 곳에나 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이 적절한지 고르고 골라서 진행하게 되죠. 디르사에 솔로몬 왕의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정원만큼이나 신부 술람미 여인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같이 곱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예루살렘에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가장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것처럼 술람미 여인이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고 말합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는 위엄을 뜻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품위가 있고 품격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만나면 품위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잘생긴 것과 예쁜 것을 의미하진 않는데 솔로몬 왕은 신부 술람미 여인이 아름다움도 있고 이 품위를 가진 품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품위 있고 품격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에 품이 있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솔로몬 왕은 반복해서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나이대 커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젊은 커플들이 손을 잡고 다니는 것과 이제 중년, 노년의 부부가 두 손 잡고 걸어가는 모습에 그 느껴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감사해하고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모습에서, 산책하는 그 모습에서 저는 아름다움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고 겉사람은 늙어지나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주님과의 사랑이 가할수록 날마다 깊어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8절 9절에는 솔로몬 왕이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 60명의 왕비와 80명의 후궁 그리고 무수한 시녀들보다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에게 왕비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토록 많은 왕비들과 첩을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라를 부국강병하고 잘 살아보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책이 뭐였냐면 혼인 정책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봤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의 딸들과 혼인을 맺고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혼인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그들의 우상까지 들어오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로 번지게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 왕의 왕비와 첩들 대부분은 이웃나라의 공주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시골 출신이었어요. 그럼에도 다른 왕비와 후궁들보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판 신데렐라 같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술람미 여인은 아주 백옥 같은 피부에 핑크빛 뺨에 하얀 치아를 가진 기품 있는 여자로 묘사됩니다. 아마 세상에서 이 여인보다 아름다운 여인은 없을 것처럼 묘사됩니다. 그런데 1장에서 나타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답고 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평범한 시골 처녀였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피부가 까맣게 탄 겁니다. 자신의 외모에 열등감도 많았고 자존감도 낮은 상태인데 솔로몬 왕이 자신을 선택해주고 사랑해주니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본인 스스로를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꽤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저 공주들, 저 각 이웃 나라에서 온 가장 좋은 교육을 받고 가장 좋은 것을 먹고 입었던 그 사람들, 누가 봐도 나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는 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보다 솔로몬 왕이 나를 더 사랑한다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셨고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구별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웃나라의 공주들처럼 더 많은 것을 가지거나 더 많은 것을 누리거나 또 좋은 조건에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존감이며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내가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시는 겁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신데렐라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젠 우리는 이전에 살던 그 삶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처럼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왕비다운 여인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받아 믿음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 왕과 슐라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삶과 인격 또 나의 믿음에 얼마나 부족함이 많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염되어 있는지, 갈 길이 멀고 얼마나 많은 것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한 가지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용기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은 것을 우리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에 힘입어 담대하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금전반석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준다는 이 기쁜 소식을 나를 통해 또 누군가에게 전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